저는 주님 기쁨의 교회 김대중 목사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뭐라고 말해줘야 되나. 처음엔 조금 이제 당황스럽기도 했죠. 전화로 기도해 주기 많이 울더라고요. 이 자매는 저희 교회에 결혼할 형제 따라서 와서 신앙생활을 한 그런 자매였고요. 최근에 제자훈련도 받고 하면서 신앙이 막 성장하고 있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너무 좋아했는데 아기 생겨가지고 너무 좋아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주님 기쁨의 교회에 다니고 있는 안소연 자매입니다. 나이는 29살이고 결혼한 지는 2년 차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많은 일이 있잖아요. 최근 3개월 전에 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잃게 되었는데 할렐루야. 오늘 고난이 만드는 보석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소연자매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말씀을 좀 읽고 시작하겠는데요. 마태복음 17장 4절하고 12절 말씀 우리 함께 그러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칠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1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소인자매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가장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났습니까? 회복이 필요하다. 회복이 필요하다. 제가 언젠가 그 다큐 프로그램에서 보석을 캐고 또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이게 뚝딱 나오는 게 아니고 몇백 번, 수천 번 깎이고 다듬어지는 그런 그 과정을 거쳐서 아름다운 그 보석이 되는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뚝딱 만들어지는 이 신앙은 순도가 약할 수가 있어요. 근데 깎이고 다듬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보석 같은 믿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수님도 이 고난을 통해서 만드는 보석 신앙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그 부분을 좀 제가 우리 소연자매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루는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아주 가까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거기 올라가서 보니까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그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고 라고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저 어떤 얼굴에 빛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완전한 형상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좋을 때 그런 느낌 들냐, 와, 황홀하다. 이대로 이 순간이 멈춰버리면 좋겠다.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야기해요.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 여기에서 초막 셋을 짓고요.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여기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빛난 구름이 예수님을 덮으면서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더 황홀한 거예요. 이야,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너무 황홀해서 그냥 거기서 그냥 영원히 살고 싶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 아래 내려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 좀 실망스럽죠. 왜냐하면 여기 있고 싶은데 이 좋은 시간을 계속 누리고 싶은데 내려가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여기 너무 좋은데 여기 그냥 예수님하고 살고 싶은데 산 아래로 내려가자고 말하는 것도 조금 그런데 뜬금없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좋은 분위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실까? 예수님께 이유가 있었던 거죠. 우리 사는 건 산 위에서 예수님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산 아래 내려가서 삶의 현장에서 진짜 신앙, 믿음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죠. 저희는 자녀의 욕심이 많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아이를 정말 기대를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태아를 위해서 기도를 했었고 그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이가 찾아오게 되었는데 7주 차이는 분명히 심장 소리를 들었었고 9주 차에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병원에 방문하였는데 정적이 있더라고요. 초음파 안에서. 그래서 무슨 일이냐라고 말씀을 했을 때 아이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고 해주셔가지고 그때 너무 속상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계속 이유를 찾았던 것 같아요. 뭐 혹시 내가 자극적인 거를 먹어서 그런가? 아니면은 뭐 요가를 하다가 내가 무슨 잘못된 자세를 했을까? 그리고 혹시 축복해주지 않진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었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보내줄 때도 더 마음이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 경험, 그런 광채가 나는 놀라운 것을 본 것도 마찬가지죠. 단지 너희들만 그냥 좋은 거 보라고 내가 이 정도 사람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너가 이제 산 아래 내려가서 현장에 살아갈 때에 이런저런 힘든 일을 많이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지금 본 장차 나타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이 모습 이것을 너가 잘 기억을 하고 붙잡으면 그 힘들 때 끝까지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그 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이죠. 자, 우리 이제 소윤자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제자 훈련을 받았잖아요. 네. 예수님에 대한 확신도 가졌죠. 네. 믿음이 이제 한참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신 거예요. 아마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아기를 데려가셔 버린 거죠. 이게 뭐예요? 너무 좋은데 지금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어쩜 비슷하죠. 산 아래는 무엇입니까? 지금 소년자매가 훈련받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아기도 기다리고 있는 좋은 일의 시간에 그 믿음을 가지고 아기의 죽음이라고 하는 아픈 삶의 현장 속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 된 것이죠. 이지은 자매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통사고로 온몸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죽음을 생각했던 그 자매가 그때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이때를 위한 믿음이 아니냐 그 한마디를 듣게 돼요. 믿음은 이때를 위해서 있는 거야. 그 한마디에 이 자매가 일어서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평소에는 크게 필요가 없어요. 가장 힘들 때 그때가 믿음이 필요하고 그때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시간인 거죠. 사실 결혼과 동시에 제자 훈련을 먼저 시작하게 되었는데
제 죄를 조금 더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께 더 뭔가 구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가 있었죠. 아, 맞다. 이런 부분 제가 용서하지 못했었죠. 라는 그런 회복의 시간을 약간 갖게 되면서 그 확신을 가지고 더 뭔가 그 믿음 안에서 더 회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이 있었어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이었는데 그 가사 첫 말이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어두움을 마주해야 할 때 라는 그 첫 가사가 되게 마음에 많이 와닿았고 그 찬양이 저한테 엄청 위로가 많이 되어서 약간 수술실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고 동행해 주실 거라는 거를 믿고 편안하게 잠들고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자매가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신앙적인 이런 양육과 훈련이 전혀 안 됐다 그러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동안 훈련을 받았고 양육을 받았다면 이것을 지금 어려움을 겪은 이 속에 말씀을 어떻게 접목을 하고 해석할 것인가. 근데 실제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있을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현실의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고난을 당한다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진짜 이제 믿음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부분이 도움이 많이 됐으리라 이런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주변에 이런저런 아픔을 만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소명의 자리까지 나아가라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저는 30에 결혼했어요. 근데 3년 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너무 아기를 갖고 싶었어요. 정말 기도 많이 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는데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많은 부부들에 대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또 아기라는 것은 내가 낳고 싶으면 숭숭 낳는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와 또 이 아기가요 내 소유가 아니라 이 아기는 하나님, 왜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소유구나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3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아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때 이후로 아기가 결혼했는데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끔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내 그 심정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나도 그런 세월을 보냈으니까. 저는 손자매가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어찌 보면 산 위에서 신앙생활이 되게 좋았잖아요. 그죠? 결혼하고 뭐 훈련받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아기를 떠나보낸 아픔의 상황은요. 산 아래로 내려가는 신앙생활. 이제는 진짜 구체적인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제자훈련 받으면서 또 예수님 만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 모든 것이 이제 진짜 지금 필요한 거죠. 지금 아기를 잃고 슬픔을 당한 지금 삶의 현장에서 이제 너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뭐냐? 이제 너 십자가 붙잡아야 된다. 이제 지금 너 이제 믿음이 필요한 거야. 지금까지 좋을 때는 믿음이 필요가 없었어. 진짜 지금 이제 필요한 거야. 이때를 위해서 내가 너를 만나줬고 너 훈련시켰고 내가 내 구원의 확신을 준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힘든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제는 세우는 사명을 이제 감당해야 될 때가 이제 된 거죠. 수술하고 나서 시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상처와 더 많은 아픔이 있는 가정을 만나게 되었고 시험관 수술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미 난임이어서 임신이 어려웠다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라난 아이들을 같이 돌보게 되면서 저도 제 마음에 위안이 되더라고요. 또 저희 엄마도 언니도
유산 경험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유산을 했을 때 그 아픔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명을 가지고 그 더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힘이 되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선택의 문제가 있어요. 이 아픔의 상황에서의 선택이죠. 성경에는요, 여러 선택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제가 두 사람만 쫙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사무엘 12장에 보게 되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를 얻었어요.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다윗이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아기를 살려주세요. 금식하면서요,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일주일 만에 그 아기가 죽어요. 그 아기가 죽은 사실을 알게 된 신하들이 너무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저 다윗 왕이 죽었다고 이 소식을 전하면 다윗이 얼마나 마음을 상심할까. 걱정해서 말을 잘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전했을 때 다윗의 반응이 의외로 나왔어요. 그럼 아이가 들어 누워야 되잖아, 그죠? 근데 다윗이 그 소식을 딱 듣고 나서 일어나서 씻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먹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왕이시여, 아기가 살아있을 때는 살려달라고 그렇게 금식하시면서 막 땅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시더니만 아기가 죽고 나면 더 힘드시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음식도 드시고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신하들이 오히려 왕에게 물었어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결정이다. 아멘.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결정을 나는 인정하고 난 받아들인다. 그 이후에 다시 아기가 태어나요. 그 아기가 솔로몬이었어요. 지혜의 왕 솔로몬.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인정하는 거. 이게 보석 같은 믿음인 거죠. 이게 뭐냐? 100% 오르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죠. 성경에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요셉 아시죠?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리고 또 성범죄자로 감옥 가고 또 거기서도 또 잊혀지는 그런 슬픔을 당하고, 그때 요셉의 선택은요, 창세기 50장 20절이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아멘. 요셉의 선택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어요. 긴 세월의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게 바꾸시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의 신뢰를 선택한 거죠. 그리고 요셉은 그 신뢰를 붙들고 노예 상황, 감옥이라는 상황 속에서, 때로는 배신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맡은 바 일에 충성을 다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손자매가 이제 아기를 잃고 마음이 많이 다운되고 우울해질 수 있겠다. 그리고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자책감 같은 것도 아마 올라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그죠. 또 이런 상황이 혼란스러우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는가? 그런 신뢰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아마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지라고 하는 사건의 원인을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럴수록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해요. 이제는 말씀으로 이것을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이제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합력할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소연자매님, 제가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리의 삶은 이제 시작이잖아요. 앞으로 보세요. 이런저런 힘든 일이 더 많이 생길지도 몰라요. 진짜 보석 같은 믿음은요, 주님 안에서 산 위에서 시간보다는 산 아래 힘든 삶의 현장에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삶의 현장이에요. 그리고 그때 중요한 것은 손자매의 선택이야. 슬픔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과 자책감으로 주저앉을 거냐?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요셉처럼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100% 오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어서느냐? 그건 이제 소연자매의 선택인 거죠. 이번 이 일은 앞으로 소연자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소연자매가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요, 비슷한 여러 가지 고난, 똑같지 않더라도 이런저런 고난을 당한 사람들 보면 그 마음이 갈 거예요. 왜? 나도 아픔을 당해 왔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으로 주시게 될 아기를 향한 분명 목적을 이제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생명을 주시면 아기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키울 것인지를 이제는 목적이 딱 분명해지는 거죠. 그리고 저는 분명한 게 뭐냐면요, 이제 솔로몬 같은 아이가 태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다음 스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요셉처럼 이제 우리 소연자매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앞으로 이제 소연자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 이제 그 사명의 길을 가야 돼요. 이제는 지금까지 평범한 삶이었다면 이제는 확실한 이 믿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런 사명의 길로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산 위에서의 믿음이 아니고 산 아래에서의 어떤 상황에서든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려움이 닥친 그 상황에도 제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 얻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더 많은 아픔이 있고 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시험에 닥친 사람들도 많을 텐데, 저를 통해서 회복하실 분들을 위해서 좀 더 마음을 위로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 이 자매를 하나님께서 앞으로 사용하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제가 그런 중에도 또 교회에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제가 좀 놀랐어요. 처음에 그런 일을 만나면 보통 잠수를 탄다든지 낙심해서 이게 신앙생활을 계속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 자매는 정말 그런 면에서는 소망이 생겨요. 진심이에요. 일단 앞으로 예비하실 또 태아를 위해서도 그냥 편안하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고요. 이제 하늘을 봤는데 거기에 저희 아이 3명이 럭키였는데 럭키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럭키가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지금 평안하구나, 너무 감사하다 해서 구름을 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럭키를 위해서 기도를 했고, 어떻게 그때 되게 행복감이 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있을 아이를 위해서 행복감이 더 크게 찾아오지 않을까 싶었던 것 같습니다.